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및 청년 예배만 드려지고요. 나머지 모든 예배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 여기 안내 지침을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러 드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대반전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요, 학개뿐만 아니라 포로를 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의 삶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기점의 역할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전 건축은 무려 16년간이나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깊은 패배주의, 그리고 영적인 무력감,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챙기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의 삶을 챙기고 너희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도외시했던 이전까지의 삶은 부정한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아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기근과 재앙들을 내리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학개 2장 10절부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학기 2장 10절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 성전의 주춧돌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 공사를 하는 기초돌 하나가 세워졌다라는 문자적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즉 다시 말해서 성전의 주춧돌이 세워지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기 이전의 삶은 부정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후로 즉 성전의 주춧돌이 세워지고 그들의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이후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 학기 2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성전과 예배를 기억하고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거의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거의 대부분 내 필요, 내 쾌락, 내 즐거움,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도외시하고 그것을 회복하는데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의 우선이 아니라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성전과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과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모든 필요를 주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되어야 될 것은 성전과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전과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예배의 전부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함께 모이기에 힘써 이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을 끊임없이 열심으로 해야 될 것이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는 무엇인가요?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로 끝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 삶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배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가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필요, 내 만족,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분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그러한 예배의 회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당하게 될 핍박과 환난, 손해들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것이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번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예배, 성전을 도외시하고 우리의 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대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졌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날마다 나타나서 우리의 무너졌던 삶이 하나님의 예배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의 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 놀라운 영적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나라와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